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 영혼을 위해 예배를 사모하라. 네,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소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진실되게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두터운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영적인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무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침이 우리의 소원인데, 우리의 마음인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실한 만남입니다. 예배란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 죄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와 수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배움는 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을 성령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의식과는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각각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양이나 소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을 사람들의 죗값으로 대신 죽여서 그 희생의 피를 통해 그들이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고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육신의 자신의 문제의 죄를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 의식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신약시대와 또 성령시대, 오늘날 이 교회 시대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의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구약의 그 짐승과 양을 대신한 그런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희생하는 대속의 제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단번에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얻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막이 아닌 온전하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 각 사람은 성도가 되고 우리 속에 그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성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은혜와 자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부여와 약속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의 상황에 처한 어려움과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별이 태어난 별이 지시하는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와서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동방박사들처럼 예물과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보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나고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힘들고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에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같이 읽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쭉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 있던 영혼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있던 죄가 다 용서받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도 부유함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꼭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된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이 치유가 복음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녀의 신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고요, 천국도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빼앗기고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복음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난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제한하지 말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리고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앙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저를 따라 합시다. 신앙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내게서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의 가정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시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산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다 상속받고 우리 가정에 어쨌든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그 사마리아 땅의 그 여인에게 주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할까요? 신앙을 상속할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남편이 가정의 모든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상속받기 때문에 지금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이 신앙의 유산을 자자손손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온 식구들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 구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영혼의 참 남편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떠나게 되면, 또 예수를 믿다가 시험 들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신앙의 유업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은 믿음의 베풀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도록 관심도 갖고 자녀들을 잘 돌보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오직 믿음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자손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청년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들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제사의식이 아니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율법이 오고 선지자가 온 그 실상이신 예수님을 지금 자신이 만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의식은 짐승을 잡아서 피로 죄를 대신하는 제사의식을 달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매일같이 짐승이 잡고 피비린내가 아주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짐승은 모형이고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형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악을 행할지라도, 어떠한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받고 거룩하게 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각자가 착하게 사는 그 기준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의식과 도덕주의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습성이 완전하게 다 처리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 죄의 성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 보니까 마귀는 자꾸 그것을 알고 율법을 이용하고 양심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찔러대요. 양심을 찔러대요. 그 마음을 참소합니다. 명절이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명절을 지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참소를 당하고 찔림을 받았는지 얼굴이 시커매서 온다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것이 다 보이더라고.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요, 여전히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적인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피를 믿는,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오직 모든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가 찔러대고 참수한 것에 속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는 북쪽 북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공경하면서 베델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 나름대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남쪽 유다 사람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베델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각자가 진실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직접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철저한 형식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형식이에요. 미사라는 단어는 제사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처럼 그렇게 제사 형식의 미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제사 드리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아요. 아무리 명절에 제사를 거창하게 드려도 거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가고 심판과 지옥을 면하고 가난과 저주를 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인생에 성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꼭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 영혼의 부위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리라.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똑같이 사모하고 어김없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왜? 영과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과 진리예요. 하나님은요, 의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실 때 작정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을 작정 기도했으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나면 수도비요. 작정 기간이 끝났다고 기도 수도비야. 그런 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 받습니다.
의식적으로 작정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의식 가운데 있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다면 우린 그걸 다 내려놓고 거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오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선지자로 말했어요. 선지자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실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난다는 그 말씀을 해주니까 그 여인이 완전히 믿음이 오고 바꿔져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교회에 오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을 다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입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오늘 이 여인처럼 성령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당하고 있는 우리 환경 속에 임하는 모든 문제들이 삼켜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고통과 그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삼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랬어요. 헛된 영광은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싸우고 투기하고 욕심부립니다. 그런데 헛된 그런 땅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면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하늘의 영원한 초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성령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리라. 나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리라. 나는 내 영혼의 마지막 때의 부위를 위해서 나는 예배를 사모하리라. 이런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내 영혼의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할 때 그때 예배를 사모하거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부유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